이 5장이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어렵죠. 내용이 어렵고 감이 잘 잡히지 않는 내용들인데 뭐 쉽게 볼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또 한 측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좀 난해한 부분들이 좀 들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히 우리가 전체적인 상황을 자꾸 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장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원본에는 장과 절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장과 구별이 생긴 것은 나중에 인쇄를 하기 위해서 15세기에 이제 이렇게 그것도 뭐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눠진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근데 물론 우리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하심이 있었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참조는 하지만 너무 장과 절에 대해서 이렇게 연연해서 거기에 얽매여서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좀 지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조는 하지만 그래서 4장과 5장의 내용이 있지만 그러니까 5장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지만 항상 앞에 나왔던 4장의 내용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5장과 함께 이렇게 그 장면을 전체 장면을 연결해서 이렇게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5장으로 나누어졌다고 해서 4장하고 상관없이 5장을 별도로 해서 5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 자칫하면 이제 조금 엉뚱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4장에서 자연스럽게 다 이어지는 내용이죠. 천국 보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4장에서 지금 이야기했던 천국의 어떤 구조, 이런 구조를 염두에 두고 지금 5장을 계속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5장 1절 처음 이제 읽게 되는데 이 5장 1절에 보면 5장 1절 말씀 중에 제가 읽을 때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왜 굳이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 키워드는 물론 이제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오른손에 이제 결국은 두루마리가 키워드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될 텐데 여기에 불필요한 수사어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불필요한 수사어로 느껴져요. 왜 굳이 이런 표현을 굳이 추가를 안 해도 될 텐데 한 것으로 좀 호기심이 가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안팎으로 썼고예요. 자, 두루마리에 안쪽에만 썼던 바깥쪽에만 썼던 우리에게 무슨 이유가 될 게 있습니까? 안에만 썼던 밖에만 썼던 옆으로 썼던 밑으로 썼던 그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써야 되나는 거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근데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라 하는 수식어가 지금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7인으로 봉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7인으로 봉하였다고 하는 이 7인은 무엇과 연관관계가 있겠습니까? 7인은 굳이 여기서 7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6장부터 나오게 되는 뒤에 나오는 7인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굳이 7인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렇다면 이 7인은 6장부터 뒤에 이어 나오는 7인, 첫 번째인, 두 번째인 7인을 떼는 그 내용과 연관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안팎으로 썼고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안팎으로 썼다는 얘기, 두루마리 안에 무언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안팎으로 썼다는 것을 이렇게 추가로 이 수식어로 표현했다는 얘기는 두루마리에 무언가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런 영적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 앞에 나왔었죠. 이제 4장에 보면 아마 그 내용이 쓰여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썼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환기시켜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자꾸 우리는 보좌에 앉아 계시고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네, 자꾸 이런 외형적인 모습에 포커스가 가죠. 해석을 하는 분들 대부분 다. 그래서 오른손에 들고 계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7인으로 봉했다. 우리는 초점이 자꾸 거기에 맞춰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싶으신가 하면 안팎으로 쓴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5장의 핵심은 안팎으로 쓰여 있는 내용이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장에 나오는 여러 캐릭터들 중에 등장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등장 요소들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 내용이 주인공이에요. 넘버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넘버원 주인공 때문에 일어나는 연관된 일들을 지금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핵심 코어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안팎으로 쓰여진 내용이에요. 근데 안팎으로 쓰여진 내용을 우리가 1절을 유추해 보면 일곱 인이니까 뒤에 이어 나오는 일곱 인을 떼는 것과 연관이 있는 일곱 인에 관한 내용이겠구나 하는 것은 누구나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안팎으로 썼고를 강조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 안팎으로 쓴 일곱 인을 떼면서 나오는 내용들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일까? 이것이 도대체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를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제가 방금 이제 화두로 던진 이 내용을 안팎으로 쓰인 내용이 주인공이 되겠구나. 이것을 중심으로 뒤에 나오는 내용들 다 연결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2절입니다. 읽어주실 때 좀 이상하다 하는 표현에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아멘. 예, 하나. 자, 여기 좀 이상한 표현은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라고 좀 의구심이 가는 표현이 혹시 보이나요? 힘 있는 천사. 예, 많은 분들이 성도들이나 주석하시는 분들이 이 2절을 읽을 때 포커스 첫 번째로 가는 것이 바로 힘 있는 천사입니다. 근데 힘 있는 천사든 힘이 없는 천사든 그냥 천사든 지금 우리 전체 5장의 내용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죠. 왜냐하면 힘 있는 천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5장 내용에 보면 단지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등장인물 중에 힘 있는 천사의 롤은 무엇인가 하면 질문을 던지고 자기가 대답하는 거예요. 역할이. 그러니까 5장 2절에 질문을 던지고 5장 3절에서 자기가 답을 합니다. 그죠? 힘 있는 천사가 이 역할로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 있는 천사가 키워드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역할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힘 있는 천사의 대답이 5장 3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힘 있는 천사가 한 말이죠. 그렇다면 힘 있는 천사는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뗄 자가 없다는 것을. 그런데 지금 2절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합당하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힘 있는 천사가 답을 알고 있습니까?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답을 알고 있잖아요. 답을 알고 있으면서 2절에서 왜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뗄 자가 합당하냐라고 왜 질문을 할까요? 자, 강조하기 위함이죠. 이 땅에 뗄 자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이게 지금 질문이 2절 내용이 자기가 본인 힘 있는 천사가 누가 뗄지를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뗄 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수사 의문문이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반어법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뗄 자가 아무도 없어. 뗄 자가 도대체 누구냐?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는 답을 알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힘 있는 천사는 왜 없다라고 답을 하고 없다라고 답을 할 거면서도 강조해서 질문을 하고 또 요한은 4절에서 그 없다라는 것을 보고 또 웁니다. 이게 이제 이상한 장면인 것이 이런 장면들이. 왜냐하면 자 4장에 보면 지금 요한과 힘 있는 천사가 있는 이 자리에 5장에 보면 일단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죠. 힘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습니까? 어린 양도 있죠. 성령도 있죠. 내 생물도 있죠. 다 있는 자리에서 지금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큰 천사는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을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인을 뗄 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요한은 왜 울까요? 자, 이 인을 뗄 자가 만약에 어린 양이야라고 하는 거 우리가 요한이 알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눈에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어린 양이 앞에
보좌도 있고 뇌생물도 있고 24장로도 있고 지금 큰 천사들도 다 둘러쓰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큰 힘 있는 천사가 누가 이 인을 뗄 거야? 뗄 자가 마땅한 자가 없어. 이 땅에 아무도 피조물 중에는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갑자기 웁니다, 요한이. 그럼 만약에 이 인을 뗄 자라고 하는 이 인을 뗀다고 하는 이 내용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세상에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메시아적이란 종말론적 상황이 일어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만약에 요한이 알고 있다면 그것을 당연히 예수님이 행하실 거라고는 요한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고 너희를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인도해서 전부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머물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 눈앞에 지금 어린 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인을 뗄 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듣고 울었을까요? 그것이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일어날 종말론적 사건을 이 두루마리 안에 쓰여 있다라고 지금 요한이 알고 있는 것입니까?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죠. 왜? 알고 있다면 울 이유가 없죠. 왜? 그 인을 뗄 자는 어린 양이라는 거 예수님이라는 거 알게 되잖아요. 지금 요한이 왜 우냐 하면 이 두루마리에 쓰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두루마리에 쓰인 내용이 예수님이 장차 오시면서 우리 구원 사역이 완성될 거야 라는 것을 만약에 인을 떼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면 뗄 자가 없다고 해서 울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 뗀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내 눈앞에 지금 어린 양이 있는데 그 보좌에 지금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죠. 저 천사가 왜 정신이 나갔나?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왜 없다고 하지? 여기 어린 양이 있으신데?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요한은 울었습니다. 울었다는 얘기는 지금 이 두루마리 안팎으로 쓰여있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리고 단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인을 떼고 그 내용을 나에게 알려줄 자가 없다고 하니까 답답하죠.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모르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무언가 필요한 일인데 그것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바로 이사야서 29장 10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과 11절의 그 내용이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과 11절 읽을 때 어떤 내용과 연관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너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아멘. 지금 이게 이사야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이상 계시를 알아듣게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길 원하셔? 이런 말을 전했는데 지금 이사야서 29장에 보게 되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이건 뭐예요? 너희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이상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 두루마리를 책을 펴서 읽게 해도 읽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읽어도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을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뭐가 막혔다는 것입니까?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의사소통 통로가 막혔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이사야서가 언제 쓰여진 예언서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예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때, 단절을 하실 때 선포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주시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담이 생겨버렸죠. 더 이상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더 이상 선지자의 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요한은 이 구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들고 계신 것이 두루마리인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안팎으로 많이 쓰여져 있어요. 안팎으로 쓰여진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안팎으로 쓰여 있다는 것은 두루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 안에 쓰인 내용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많이 쓰여져 있다는 것은 이 안팎으로 많이 쓰여진 내용을 요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 그래서 지금 요한이 그 안팎으로 쓰여진 말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 말을 전해 듣고 내가 이제 앞으로 가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말을 요한에게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스의 말씀이 기억난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의사소통이 채널이 막혀버렸구나. 하나님의 말씀, 저 두루마리 안에 쓰인 내용을 내가 여기서 전달받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자,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의 하나님의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 하나님이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캐리그마의 음성과 레마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령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감을 그것을 힘을 입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떤 존재? 그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계속 교감 가운데. 하나님과 교감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든 말든 안 들리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그 순간부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교감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에요. 모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기뻐하고 또 그것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것이 지금 보좌 앞에 있는 요한의 삶이요, 요한의 자세. 그런데 어느 순간 더 이상 너와는 교감이 없어. 내가 지금 전하고 하는 뜻이 막혀버렸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없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삶이 너무 고달파서 세상에 너무 빠져서 하나님은 보기도 싫고 자꾸 하나님을 피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울지 않습니다. 별로 그냥 스트레스만 받을 뿐이지. 바로 이 요한이 그런 모습이에요.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앞에 섰는데 앉았는데 엎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을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두루마리에 쓰인 내용을 나한테 전달 안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청천벽력 같습니까? 본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막아버리고 전할 자가 없다고 이야기해버리니 이제는 뭐야? 너와의 나의 의사소통은 여기서 끝. 이렇게 되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이 그 절박함,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소통이 지금 막히고 있다. 막혀버렸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좌절하고 지금 우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왜 울까? 도대체 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고 하늘 보좌가 있는 천국 보좌에 있으면서 왜 울까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도 나와 지금 함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계셔요. 여러분 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감격해서 울 수가 있겠죠. 감격해서. 그런데 지금 요한이 우는 것은 감격해서 우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듣고? 안팎으로 쓰여있는 내용을 전할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그만 울어버린 거예요. 저것을 내가 빨리 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갈망과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막혔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바로 그런 좌절감, 이런 것이 지금 요한을 눈물 나게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내가 만약에 요한이 됐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황에서 왜 울까? 예, 바로 이러한. 그런데 왜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일곱 인을 뗀다고 하는 것은 6장부터 나올 일곱 인의 내용일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인데 과연 이것과 요한이 우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요한이 울 수밖에 없는가 하면 요한은 이미 구약의 내용을 다 통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다 모든 내용을 다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되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이 이제 안 이루어지나 보다라는 절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안팎에 쓰여진 내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도대체
안팎으로 쓰여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를 이해하게 되면 요한이 온 이유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안팎에 쓰여 있는 내용들이 도대체 뭘까? 분명히 일곱 인과 연관이고 일곱 인의 내용인데 일곱 인에 적힌 내용들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5장 5절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안팎으로 쓰여 있는 그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내용과 연관이 있는 키워드들을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5장 5절입니다. 악무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자, 어떤 키워드겠습니까? 울지 말라 하잖아요. 지금 울고 있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뒤에 이어 나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 나오죠. 사자. 자, 여기서 사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자, 혹시 한글로 쓰여 있으니까 또 유대 지파의 메신저, 다윗을 상징, 유대 지파의 메신저 이렇게 또 혹시나 또 오해하실 분 있을까 높아지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사자는 라이온입니다. 라이온. 자, 그러면 왜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자, 이것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요한이 울음을 뚝 그칩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 지금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다윗의 뿌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The branch of David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임을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와 있죠. branch of David라고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레미야서에.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러면 예수님이야. 어린 양이야. 예수님이야. 이것을 예수님이 일곱인을 떼신 자격이 돼. 그러니까 합당한 자는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 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합당한 자는 하늘 위에 땅 위에 이런 피조물 중에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합당한 자구나. 떼실 가치가 자기를 가지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거기에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더 있다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안팎으로 쓰인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렇다면 다윗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안팎으로 쓰여진 내용이 다윗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과연 이 안팎으로 쓰여진 내용과 연관이 있을까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역대상 18장 14절입니다. 역대상 18장 14절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을 때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안팎으로 쓰여진 내용들이 무엇과 연관이 있을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자,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안팎으로 쓰여진 내용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지금 다윗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모든 백성에게,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까? 자기 부하도 죽이고 자기 부하의 아내도 뺏었는데 그게 정의와 공의입니까? 오늘 세상 기준으로 하면 아니잖아요, 전혀. 그게 자기 부하의 아내를 뺏고 심지어 그 부하를 죽이기까지 했는데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거는 세상적인 기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의 신앙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린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다윗의 뿌리와 정의와 공의가 또 연관이 된 말씀이 제가 방금 좀 전에 나눴던 것은 예레미야서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지혜로운 가지를 이룰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아멘.
자, 이것은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이다. 이것이 이제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가 왕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겠죠. 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미래 표현으로, 미래 시제로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역대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윗의 뿌리는 다윗이 아니죠. 그죠? 다윗의 뿌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얘기고, 장차 오실 이가 세상의 왕이 되고 그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장차 오실 왕은, 세상의 왕이 되실 분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립니까?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요. 근데 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모델을 누가 보여주었냐면, 구약시대에 누가 보여주었습니까? 다윗이 보여주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다윗이 보여준 것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의 뿌리가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뿌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장차 이 세상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정의와 공의겠죠. 그렇다면 두루마리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 내용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정의와 공의에 관한 얘기예요.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향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장차 행하실 무엇이 적혀 있다고요? 정의와 공의에 관한 내용이 지금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안팎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표현하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한 구절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정의와 공의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7인을 떼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한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정의와 공의에 관한 행위, 통치 행위들이 6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5장 5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지금 두루마리에 쓰여진 내용은 장차 예수님 오셔서 행하실 일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막혔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그러니까 눈물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것이에요, 요한은. 그래서 지금 장로가 이야기하면, 장로 중 한 사람이 야야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어. 그렇기 때문에 그 이가 오셔서 인을 떼고 안팎으로 쓰이는 모든 내용을 이 땅을 위해서 실행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왜 이렇게 굳이 사자라고,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이야기할까? 자, 이 사자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민수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자를 이해하려면 야곱의 12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구약 시간이긴 하지만 좀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내 생물을 이해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거는 또 신앙의 상식으로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좀 알고 있으면 신약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유용한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공유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구성 요소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야곱에게 아내가 몇 명이 있었습니까? 아내가 4명이 있었죠. 4명. 예. 자, 그 4명의 아내 중에 야곱이 정말로 사랑했던 아내는 누구입니까? 라헬이죠. 라헬. 예? 동생이죠. 그런데 그 동생을 얻으려고 7년 일했다가 그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7년 일하고 난 다음에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와 먼저 결혼했을 때 아들을 4명 낳게 됩니다. 먼저, 자, 이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아내, 자기가 사랑하지 않았던 아내와 사이에 4명의 아들이 먼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장남부터 4번째까지죠. 장남이 누구입니까? 여기 밑에 보면 밑에는 남쪽에 러우벤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시므온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레위입니다. 그리고 넷째가 누군가 하면 오른쪽에는 유다입니다. 넷째가. 그러자 라헬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임신을 못하니까 자기 종을 야곱에게 결혼을 하게 해서 거기로부터 자녀를 낳게 되죠. 그 자녀가 바로 라헬의 종의 아들로부터
자식이 또 5번째, 6번째가 태어납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북쪽에 있는 단입니다. 그러니까 단은 누군가 하면 라헬의 종의 장남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죠, 단. 그리고 단의 동생, 라헬의 종의 차남이 누군가 하면 오른쪽에 납달리입니다. 그러니까 단과 납달리는 12형제 중에 5번째, 6번째 형제입니다. 그러자 또 레아가 언니가 또 시기를 해서 언니의 종을 또 야곱에게 주어서 또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두 아들이 누구인가 하면 남쪽에 있는 장남이 갓이고 차남이 북쪽에 있는 아셀입니다. 자, 처음에 레아로부터 4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여종들로부터 2명씩 나옵니다. 순서도 먼저 라헬의 여종의 5번째, 6번째, 레아의 여종으로부터 7번째, 8번째가 태어납니다. 그럼 지금까지 몇 명이 태어났습니까? 8명이 태어났죠. 8명이 태어나고 나서 다시 레아가 또 2명의 아들을 연속해서 낳습니다. 그것이 바로 9번째와 10번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9번째가 누구인가 하면 오른쪽에 있는 이사갈, 10번째가 스불론입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이, 그럼 레아의 아들이 총 몇 명입니까? 6명이죠. 12형제 중에 절반이 레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레아의 여종의 아들이 2명, 라헬의 여종의 아들이 2명. 그래서 지금 10명이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11번째와 12번째가 야곱이 정말로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 라헬의 아들이 누구와 누구입니까?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런데 지금 이 광야 사막에 40년간에 보면 요셉의 이름이 없습니다. 여기 베냐민은 있죠. 12번째 아들. 근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이름이 없어요. 그럼 요셉의 이름이 지금 어디에 나타납니까? 이 그림에 보면 머나세와 에브라임이죠. 요셉의 두 아들이죠. 그래서 요셉의 장남인 머나세와 에브라임. 다른 야곱의 아들들은 전부 한 명씩 이름이 되어 있지만 요셉의 아들의 이름은 2명입니다. 이 2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한 명씩 이름이 되어 있지만 요셉의 아들만큼은 요셉 아버지 대신에 아들이 2몫으로 2배로 지금 여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나세가 장남인데 장남이 이 서쪽을 커버하는데 대장이 아니고 에브라임이 장자의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의 요청을 받고 이 에브라임과 머나세를 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른팔과 왼팔을 크로스해가지고 축복을 하면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버리게 되죠. 그 결과 에브라임이 장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서쪽 베냐민과 머나세와 에브라임이 바로 라헬의 아들들입니다. 자, 이 동서남북의 지인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보이죠. 오른쪽에는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르우벤, 시므온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 5명이 레아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레아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양쪽에 12명이 3개씩 이렇게 4방면인데 여기 지금 레위가 없죠. 넷째 아들이. 레위는 어디에 있냐면 전부 안쪽에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바로 게르손. 이 성막의 물건들을 관리하고 이동할 때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안쪽에 있는 이 자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레위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전부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누구입니까? 다 라헬의 아들들이죠. 요셉과 베냐민 지파가 서쪽을 맡고 있습니다. 자, 북쪽은 어떻습니까? 위에 보면 여기 세 지파가 누구예요? 단과 에셀과 납달리 전부 종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3명의 지파 중에 대장이 누구인가 하면 단이에요. 바로 라헬의 종의 장자입니다. 그러면 동서남북이 있는데 동쪽에는 빨간색으로 된 유다가 대장이고 밑에 남쪽의 세 지파 중에서는 르우벤이 대장이고 서쪽에는 에브라임이 대장이고 북쪽에는 단 지파가 각 동서남북의 대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행진을 할 때 가장 앞에 서서 행진을 합니다. 근데 이 행진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깃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 유다 지파가 들고 있는 깃발, 행진을 할 때 자, 레위인들이 해서 장막이 먼저 이동하게 되면 누가 뒤따라가냐 하면 레위 지파를 따라서 바로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행렬이. 그러면 동쪽에서 따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남쪽이 따라가겠죠. 그 다음에 서쪽, 북쪽이.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순서대로 직렬로 이동을 하는데 동쪽에서는 누가 깃발을 들고 가냐면 유다 지파가 깃발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르우벤 지파가 깃발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서쪽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는 서쪽 그룹이야.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서쪽에서 르우벤 지파가 깃발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단 지파가 깃발을 들고 갑니다.
그러면 이 네 개의 깃발을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남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서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북쪽, 이게 구별이 되겠죠. 네 깃발이. 자, 그런데 이 네 깃발에 유다가 들고 가는 깃발에 무엇이 새겨져 있냐면 왼쪽에 그림이 보이죠. 바로 초록색 깃발에 사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남쪽에는 무엇이 그려져 있냐면 빨간색 깃발에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에브라임 지파가 들고 가는 건 황색, 노란색의 소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지파에는 단이 들고 가는 깃발에는 흰색 바탕에 독수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사자, 사람, 왼쪽에 소, 뒤쪽에 독수리.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내 생물이죠.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은 AD 1세기 때 약 90년경에 기록이 됐다고 우리가 봅니다. 이때 내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내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 어디에 있냐면 에스겔서에 있죠. 에스겔서는 포로 때에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약 BC 6세기 때입니다. BC 6세기 때 내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이 민수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이렇게 진을 쳤을 때는 언제인가 하면 BC 15세기입니다. 약 BC 1400년대에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서가 기록된 것은 BC 6세기, 광야 생활은 BC 15세기예요. 약 900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내 생물에 대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 짐승에 대한 건 다니엘서에 나타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BC 6세기 때 기록된 예언서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다 민족의 깃발에 독수리가 있고, 르우벤 지파에 사람의 모양이 있고, 이 에브라임 지파에 황소 모양이 있고, 단 지파에 독수리 모양이, 이 네 생물의 그림이 광야 생활 중에 이미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알게 되었을까요? 무려 9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나 에스겔서가 예언되기 900년 전에 이미 내 생물에 대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니까 이것이 계시록이나 에스겔서에 그냥 단순히 그때 예언적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내 생물에 관한 이야기가.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냐? 이미 장막을 만들고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막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막을 보면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실 때 너희가 광야에서 진을 칠 때 이렇게 쳐라. 성막을 중간에 두고 너희 지파가 오른쪽에, 너희 지파는 남쪽에, 너희 지파는 서쪽에 이렇게 사방을 돌아가면서 치면서 유다 민족의 깃발은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하면서 벌써 내 생물, 성막이 있는 여호와가 존재하는 성막을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동서남북으로 호위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섬기면서 하는 모습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구약시대에 바로 내 생물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서브하는, 섬기는 그런 역할을 내 생물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보는 것처럼. 자, 우리가 에스겔서를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1장 10절입니다. 우리 지금 방금 지금 우리가 화면에 공유하기도 왼쪽에 있는 깃발 모양을 보면서 에스겔서 1장 10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에스겔서 1장 10절입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아멘. 자, 지금 화면을 보세요.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했는데 앞에는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이 있고, 왼쪽에는 소의 얼굴이 있고, 뒤쪽에는 독수리가 있죠. 지금 광야에서 장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쳤던 모양을 지금 에스겔서 1장 10절에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을 치고 있는 모습. 이 네 짐승의 모습은 앞에, 그러니까 남쪽에서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앞에는 사람의 모습, 오른쪽에는 사자, 왼쪽에는 소, 뒤쪽에는 독수리가 있구나. 바로 이 모습이 이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는 모양과 동일합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의 모습이 지금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의 동쪽에서
12지파의 행렬의 선두에 섰었던 유다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유다지파가 들고 있었던 그것을 말합니다. 바로 깃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 네 생물이 가지고 있는 것에 바로 사자, 오른쪽에 있던 사자의 얼굴의 모습이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섬기는 자들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다지파의 사자, 12지파의 가장 선두에 서서 갔던, 레위지파 다음으로 갔던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었던 바로 그 자죠. 그래서 여기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바로 이 자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다. 뒤에 나오는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어린 양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을까?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냥 제가 쭉 한번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훑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입니다. 왜 이런 어린 양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어린 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바로 계시록 5장 6절이죠.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먼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지금 요한이 어린 양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어린 양을 보고 자기가 지금 본 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무엇 때문에 그렇죠? 바로 어린 양의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보이는 것이에요. 지금 요한의 눈에. 그렇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안 그러고는 죽임을 당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있죠.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르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보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모습에 창자국과 못자국이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그 모습을 요한이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 아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로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내신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양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자, 이제는 계시록으로 옵니다. 계시록에 있는 표현들을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10가지 정도.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다. 자, 어린 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입니다. 자, 뒤로 넘겨서 21장 22절입니다.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어린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즉 성전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인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죠. 그런데 천국에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어린 양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갖고 있는 의미는 경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21장 23절입니다. 바로 다음 절.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어린 양이 또 무엇이 됩니까? 등불이 되셔요. 무엇의 등불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로 등불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좀 앞으로 가서 14절입니다. 21장 14절에 보면 그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자, 12사도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12사도예요. 어린 양이 없다면 12사도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은 무엇인가 하면 12사도가 복음을 전한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복음의 내용이자 복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의미는 바로 복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다시 조금 더 앞으로 가서 9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신부죠.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도들의 남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넘겨서 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7장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목자가 되셨어요. 근데 목자인데 무엇을 하시는 목사입니까? 성도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자, 어린 양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이어지는 뒤로 넘겨서 22장입니다. 22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조금 전에 목자가 되셔서 생명샘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제는 무엇이에요? 생명수의 원천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앞으로 넘겨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13장 8절.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어린 양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생명책의 주인이시요 생명책을 사용해서 나중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생명책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백보자 심판 때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생명책의 기준이 되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방법의 기준이 누구인가 하면 어린 양이시고, 또 생명책을 이용해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어린 양이시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넘겨서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를 이길 수 있어요. 그는 누구인가? 사탄입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피예요. 즉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어린 양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에서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방도가 되신 분이 어린 양입니다. 자, 이제 계시록 앞으로 넘겨서 7장 14절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바로 어린 양의 피는 죄 사함의 피입니다.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피예요. 죄 사함의 방도가 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린 양은.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앞으로 넘겨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지금까지 한 11가지 내용을, 계시록에 포함된 10가지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모두 종합하는 결과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한 구절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구원 사역, 이것이 바로 무엇으로 되었다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표현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고 계시록에서 어린 양이라고 쓴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구속 사역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즉 두루마리의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 내용들이 무엇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구속사역, 우리의 영생, 우리의 부활,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 안쪽에 기록된 내용들이, 그럼 안팎으로 기록된 내용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는 것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이어서 나온 6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산 성도들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바로 그 내용들이 두루마리 안팎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시작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뿔을 가지고 계셔요. 7뿔과 7눈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7뿔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권한, 높임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구약성경에 특히 많이 나오죠. 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뿔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마리를 취하셨다고,
그래서 결국은 5장 7절에 보면 계시록 5장 7절로 돌아옵니다. 본문으로 5장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이러한 바로 우리의 보혈의 고난, 보혈 피가 되어 주신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셔요. 두루마리를 취한다는 표현은 람바노라는 헬라어인데 받는다는 receive, take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좌에 앉으신으로부터 어린 양에게 뭐 되었습니까? 고난이 위임이 되고 드디어 이제는 구속 사역이 완성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종말에 이르는 그러한 마지막 심판과 또 백보자 심판 이어서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는 그것이 시작되는 바로 그러한 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7절에 어린 양과 두루마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14절까지는 간단합니다. 찬양하는 이야기죠. 찬양하는 이야기가 네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8절부터 10절까지는 네 생물과 24장로가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그래서 8절에 보면 네 생물은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금은고를 가지고 찬양을 하죠. 그리고 24장로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향이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의 기도인 것이에요. 그러면 네 생물은 금은고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장로들은 무엇을 합니까?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자, 장면을 이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장로들은 금대접을 가지고 향이 있다고 하는 거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찬양을 할 때 지금 네 생물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금은고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새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는 새로운 천국이 시작된다. 영원한 천국이 시작된다. 거기에 합당하신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피로 사람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참 감사하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이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서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 우리를 땅에서 왕노릇 하신다는 얘기죠.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멀게는 종말론적으로서는 천년왕국 때 왕노릇, 그리고 현재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왕노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저 자신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것은, 야, 나는 하나님 구원받아서 뻐기면서 살아가는 걸로 자꾸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 구별된 존재야. 나는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맞습니다. 특별한 존재가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너하고 너는 못 살고 나는 재벌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이 너무나 그렇게 그러면서도 행동을 함부로 합니다. 함부로 남을 헛들고, 함부로 남에게 손을 입히고, 함부로 법을 지키지 않고, 함부로 그냥 막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면서 나는 특별한 존재, 나는 구원받은 존재야. 자부심이 꺾여피고 예배드리러 갈 때는 막 이렇게 갑니다. 정말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왕노릇 한다는 것은 뻐기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영생 얻은 존재야. 기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적혀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두루마리 안팎으로 적혀있다는 것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정의와 공의를 누가 행했습니까? 아까 보니까 구약에서 누가 행했습니까? 백성들이 행했습니까? 다윗이 행했습니까? 다윗이 행했죠. 그것이 바로 왕노릇입니다.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하는 그 삶을 살지 않았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왕노릇을 했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 바로 왕같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기쁨을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플러스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누가 봐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도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그래야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경배합니다. 천사들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위해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만한 바로 이런 삶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서 성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찬양 열심히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법을 어겨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요? 그거는 삶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13절, 14절에 정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생물과 24장로만 하지 않아요? 천사들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4장에 보면 이 세 그룹만 해도 되는데 굳이 5장 마지막에 13절과 14절에 모든 피조물들이 심지어 땅에 있는 것들뿐만 아니에요. 그죠? 모든 피조물들이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바다의 안에 있는 것들까지 물고기들까지 찬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얘기했던 창조사역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1장에 보면 모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다.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7일째에 안식하셨죠. 안식이 바로 뭐냐면 영원한 천국이에요. 이 지구는, 이 인간의 삶은, 우리 삶은 바로 안식의 삶이 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금 뭐 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을 경배한다고 하시는 것은 타락하기 전에 6일째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에 들어가셨던 그 모습으로, 타락한 후의 모습에서 타락 전의 모습으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깨어진 창조 질서의 회복이 무엇으로 표현됐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경배해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의 모습으로 지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종국에 맞이하게 될 천국의 영원한 천국의 모습이자, 이 모습을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아직 창조에 있어서 회복이 안 된 단계를 할지라도 그 중에서 선택된, 구별된, 끄집어낸 교회, 에클레시아스티, 끄집어낸 이 무리들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4장과 5장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모습이 뭔가 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성취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개별적으로는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교회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모인 무리들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는,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 5장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5장의 제목을 어떻게 적었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어린 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구속의 그 의미를.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어린 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권이에요. 그러면서도 영생에 가진 기쁨을 누려야 되겠죠. 근데 정의와 공의는 쏙 빠지고 어디 온데 간데 없고 그냥 내가 막 구원 받았다는 마음만 가지고 의시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굉장히 안타까우시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도록 사람도 붙여주시고, 때로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때로는 찬양주에 응답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삶을 통해서 사역하신다, 우리를 견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단순히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넘쳐나고 그것이 삶 가운데 실천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